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왔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제목을 제일 잘 잡는 것, 최고의 설교 제목은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이 본문 가져오는 것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또 본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좀 현대 감각에는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 신앙의 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촌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농촌에서 이 청년은 농촌은 좀 뭐랄까요, 정보도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특히나 옛날 같으면 지금이야 뭐 도시와 농촌의 통신의 차이가 별로 없대지만은 옛날에는 뭐 아주 차이가 컸었죠. 그래서 요 라디오가 옛날에는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촌에 사는 이 젊은이가 늘 라디오를 끼고 살았어요. 근데 라디오 중에서도 뉴스 시간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낮 12시 정오는 종합뉴스잖아요. 저녁에 7시 뉴스, 아침에 7시 뉴스. 아주 음악과 함께 나오는 뉴스를 즐겨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 농촌에서 이 젊은이가 부디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를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뉴스 시간을 기다렸을까? 아마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새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슨 좋은 뉴스, 세상이 좋아진다는 뉴스, 뭔가 희망 있는 뉴스가 듣고 싶지 않았던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기회에 얻게 됐는데, 그 말씀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됐는데, 아니 말씀을 읽어보니까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 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얘기가 세상에 있단 말이냐. 물론 이 젊은이는 책을 좋아해서 책을 여러 번 많이 읽었어요. 신문도 손에 잡히는 신문 있다면은 열심히 읽었고, 그래서 삼국지 같은 것도 뭐 12번을 볼 정도로 열심히 봤고, 그런데 성경책을 보니까 이건 전혀 별 세계예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을 찌르는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서 이제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강사님이 이제 부흥회 오셨으니까 마을마다 사람들을 초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가가지고, 그 당시는 마을에 그래도 새마을 방송이라고 이장집에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송을 가지고 지금 그 어느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천국 잔치 열고 있는데 여러분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마을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 소리를 강사 목사님이 들었어요. 듣고는 오늘 그 마을 방송한 젊은이 누구냐고. 그래서 그 젊은이가 손을 들었더니 훌륭한 앞으로 전도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격려를 받았는데요. 이 청년이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독학을 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열정에 이기지 못해서 노방전도도 하고 아는 사람들 개인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돈으로 전도지를 사서 그 당시 만약에 우리 해강교회가 발행하는 그런 주보가 있었다면 아마 정말 날개도 찢는 일을 했을 건데 그때 당시엔 주보라겠자 1면에 교회 사진, 2면 3면에 교회 안내 뭐 이런 거 나오고 잘하는 교회는 뒤에 가서 뭐 성경 공부나 나오고 이렇게 하던 시대거든요. 도대체 읽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선교회에서 전도지를 사다가 직접 배포를 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오늘날 우리가 살기 힘들죠. 이게 뭐예요? 코로나입니다. 유럽에서는 한국 사람들 보고 우리 코로나라고 해요. 우리가 코리아하고 코로나하고 좀 처음에 시작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양인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그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코로나 저리 가라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그 나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원래 그 월계수 이 월계수의 모양을 월관, 왕관 이런 모양을 가지고요. 하여튼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왕관 모양의 이런 그 모양이 그렇다. 이게 10만 배로 확대를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 건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힘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안 되고 이 웬만한 신통치 않은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이 잘리기도 하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게 되고 뭐 이러죠. 특히 우리들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정상으로 못 드리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시했던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이 기독교 2000년 전통이 허물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이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책을 소독하는 책에 있는 바이러스균을 소독하는 그 기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계 쓰고 냉장고에 쓰던 기계인데 거기다 집어넣고 보도를 누르면은 바람이 책을 이렇게 그 넘기면서 그 자외선 그 소독을 하더라고요. 소독을 하는데 지금 줌이 밀려가지고 생산을 다 못한대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 보니까 이 포장지, 지금 생수병이라든가 음료수병이라든가 이 식품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구리가 4시간만이면 바이러스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구리를 입힌 포장지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사오는 생수들은 그 구리가 입혀진 그 포장지로 한다고 그래요. 엄청 이 판로가 넓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되는 사람도 있더라. 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제가 그 라디오를 늘 끼고 살던 사람인데 가지고 지금도 라디오를 좋아합니다. 텔레비전도 보지만은 라디오를 꽤 좋아하는데 제가 라디오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때 그 방송에 물어봤어요.
방송 설교를 하려면은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 물어봤더니 엄청 들더라고요. 웬만한 큰 교회 아니면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지금 그렇게 마음에 품고 원했던 방송 선교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송인이 됐어요, 방송인이. 직업 방송인은 아니지만 방송할 수 있죠. 요즘은 제가 엑셀은 전에부터 좀 공부하고 싶다,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손도 안 냈어요. 바쁘기도 하고 부담이 들어가서 손도 안 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엑셀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엑셀을 공부했어요. 이 엑셀은 간단한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늘 휴대폰에 녹음해서 제가 좀 설교를 내가 정말 잘했나, 은혜를 끼쳤나 스스로 확인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편집을 못하니까 어려운데 이 편집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시간 딱 맞춰서 누르고 시간 끝났는데 맞춰서 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들어가지고 이게 쓸 수도 없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제가 자를 수가 있고 보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편집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지금 2번 우리 설교했잖아요. 그 영상들을 3번 했는데 2번 영상을 이미 편집해가지고 올렸습니다. 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은 바빠졌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요. 일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하는 사람은 정리하라고 할 시간인데 이 일을 새롭게 영역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참 목사님 행복하신 분이래요.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코로나가 유익을 주는 면도 분명히 있더라. 힘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가 오면서 눈에 띄게 좋아진 게 있어요. 뭡니까? 공기가 좋았어요, 공기. 이게 공장들 들더라고 차들 움직이고 그러니까 공기가 좋아지고 웬만한 날은 이게 조금 나쁨 정도로만 가지. 옛날에는 이 대기질이 위험까지 가, 위험까지. 그래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나쁠 때는 조금 나쁨, 요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파란 하늘색 그냥 이게 그냥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공기 좋아졌습니까? 동시에 말이죠. 우리가 환경과 날씨 그리고 건강이 연계되어 있다. 이 코로나를 이 상황을 당하면서 이게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행복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지구와 인류의 종말도 생각이 됐어요. 이러다가 정말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 전혀 종말과 심판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웃을 만나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졌어요. 그래 이웃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웃의 중요성을 발견했죠. 다는 아니겠지만은 요즘 물론 경제적으로 경제가 안 돌아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요. 재미있는 분들도 있대요. 왜냐하면 안정된 직장, 괜찮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전에는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나가서 쓰느라고 이게 돈이 줄었는데 지금은 나갈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으니까 차근차근 저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축하는 여유가 생겼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식구끼리 오붓하게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가 능력만 있으면 이제 내가 그 실시간 방송 기술도 배웠고 이 업로드 하는 거라든가 음성 편지, 영상 편지 다 이제 알았으니 잘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명한 방송이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제가 감사한 거,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면요, 믿음의 소중함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귀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만큼 복등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감을 못했는데,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 연대에서 할 수 없다는 거, 참 안타깝고 답답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와, 우리가 지난 세월의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기회들을 감사함으로 지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허송세월한 아닌가, 그래 들면서 감사하죠.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것 주서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나라 상황이 어렵고 또 이렇게 문명의 발전이 안 됐으면 이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비록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가 있지 못해도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확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좋은 세월에 먹고 사는 것, 그거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난 이해를 못해. 물론 어려운 분들은 죄송한 얘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말 몸만 건강하고 성실하면 무엇을 한들 그렇게 얻어먹어야 되고 빌어먹어야 되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이런 좋은 세월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비록 대면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미 유명한 영국의 제약회사,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고 우리나라로 받기로 약속된 곳인데, 그 백신을 만들던 회사가 3차 임상을 중단했어요. 부장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이 언제 나올지, 완벽한 치료가 언제 나올지, 언제 이 바이러스가 종식이 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마음껏 충성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게 영영 안 오는 것이냐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근거는 없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그날이 올 것이다. 종식되는 날 우리가 다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마음껏 예배하는, 마음껏 충성헌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반드시 이 기독교 2000년 그래 왔듯이 교회에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성도교를 나누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날에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데 모여서 함께 연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은 이웃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전염병 감염이 돼가지고 나도 위험에 빠지고 이웃도 위험에 빠지고 더구나 생명까지 위협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되
이렇게 가정에서 개인별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적이 돼야 가능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대면의 예배될 때 기다릴 것 없이 지금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아무 죄 없이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의 강력 속에 빠지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그리고 감사치 못했던 그런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서 지금 골방에서 예배하든지 산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인생의 태도를 바꿔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3장은 세 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법만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으로 억지로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형제와 이웃을 법을 뛰어넘어서 사랑해야 된다. 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은 14절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켜라, 이 세상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웠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즉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나라가 오실 때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예배한다고 충성한다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그것은 참 부족한 것이었다. 이제 알고 보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소중했고 믿음의 봉사가 얼마나 소중했는데 그게 힘들다고 바쁘다고 그러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랬던 것 아닌가. 그때를 자는 때로 간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 주신 은혜를 따라서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 자던 사람이 낮을 맞이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던 옷 입던 대로 잠옷을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제 갈아입어야, 잠잘 때 입은 옷을 갈아입어야 돼. 과거의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부활의 날, 광명한 새날, 천국에 들어간 그날, 그 안에 들어갈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불의와 불법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새 옷, 의의 군사로서 굳게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 빛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겠죠. 그게 무슨 옷입니까? 지금까지 입고 있는 옷은 방탕한 옷이었고, 술 취한 옷이었고, 음란이었고, 호색이었고, 다툼이었단 말이에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보고 말씀 나갑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셨죠.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인격으로 새 삶을 사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천국에 가서 입을 옷이 바로 이 옷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 누구예요? 모르시죠? 큰일 나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잖아. 예수님의 아내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흰 옷을 입는 허락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말씀하냐면 이 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입을 옷은, 그 영광스러운 그 옷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서 다 옷들 만들어, 그 삼별 옷을 만들어 입고 무명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 옷을 만들어 입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산 그것이 천국에서 입을 우리의 세마포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옷을 천국에 입는다는 거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모시기에 옳은 옷, 옳은 행실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우리 읽었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입던 옷을 벗어버리고 비신앙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이런 과거의 습관, 이런 것을 다 벗어 던져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끝에 그 말씀이 나오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뭔 일입니까? 육신의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은 그걸 도모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옷을 하기 일을 해야 되고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옷을 입고 애들 용돈을 주고 학비를 주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두라. 절대적인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읽어보실까요? 세상과 인류가 처한 현재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현재 위치.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건 아는 건 중요한데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지. 11절 그랬잖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아야 돼. 지금 어느 때인지. 낮에 일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깨면, 지금이야 뭐 다 알람을 맞춰놓고 자니까 상관없지만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요 항상 관심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맞췄는데 늦잠 자버리면 못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세상, 현재 위치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후변화로 지금 계속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기근과 지진이 계속해서 인류를 위협합니다.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되고 싶은 AI 로봇이라는 영화를 잠시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진짜 문제예요. 지금 각 나라들이 로봇들을 완전한 사람 모양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냥 기계로 명령하고 이게 피부도 딱딱한 그런 그 기계 피부가 아니고 사람 피부에다 온도도 있고 감정도 있고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주고 이런 로봇을 좀 원하고 그런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걔가 이제 그 집에 친구가 있는데 걔를 이제 입양을 해서 기계를 로봇 회사에서 입양을 했어. 그 집안에 걔하고 똑같은 나이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자꾸 얘를 이제 자꾸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같이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똑같이 사람 생겼으니까 사람은 찌르면 아픈데 얘는 찌르면 아픈 거 하는 거 보자 하고 로봇들을 칼로 찔러보려고 그래. 이걸로 좀 찔러보려고 그래. 그래 얘가 겁먹고 어이구 무섭다고 이제 왜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주인의 아들을 꼭 끌어안아요. 끌어안고는 막 애들이 많이 해보자 그러니까 애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네. 어떻게 됩니까? 로봇은 죽어야 살아요. 상관없잖아. 로봇 기계는 뭔 상관이 있습니까? 로봇은 상관이 없는데 사람은 물을 먹으면 죽잖아요. 기적적으로 그 아들을 이제 그 아버지가 쫓아가서 살려냈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계들이 인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인간을 따라 행동하다가 인간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말이죠. 공처럼 인류의 과학 문명을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세계대전의 위협을 받고 있죠. 미국이 지금까지 지시를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미국 우선주로 나가면서 미국이 세계 국지전에 관심을 안 갖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은 블록별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 죽는 김에 이왕이면 우리는 핵무기 있는데 핵무 쓸 수 있죠. 어떻게 정의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가 더 센 놈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더 센 놈이 온다 그러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의하면은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해가지고 그 감염자들의 절반 정도 40에서 60%를요 뇌를 공격해. 뇌를. 이 코로나가 참 무서운 거예요. 뇌를 공격해. 뇌를 공격해가지고 뭘 하냐? 뇌에 공급되는 산소를 차단해버린다. 산소 차단하면 뇌가 죽잖아요. 그러면 치매 증세 같이 섬광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형상이 생기면서 이것이 이제 만약에 악화되면 뇌에 산소 공급 안 되면서 결국은 아주 중증 치매 증조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이번에 한 걸 봤는데 지금 도대체 우리 시대에 확실한 게 없다. 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출구를 열어가느냐, 활로를 열어가느냐, 그것은 과거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출구가 열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진정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종교인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지잖아요. 종교인처럼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방탕과 탐욕과 온 죄악들에 물들어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인격과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단지 예배만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욕하는 것은요. 예배 자체, 예배를 드린다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면 당신들 사는 삶도 그렇게 살아라. 믿음이 그렇게 생명이고 예배가 생명으로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난국에 예배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형식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존경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우리의 삶이 임박한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지 현세 지향적인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종말적 현상이 그 지표가 분명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세상만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천국의 삶을 생각하고 천국에서들 궁극적 영광을 바라보고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읽어봅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내가 스스로 지은 세마포 신은 옷을 입고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